자, 그 다음에 9번째. 목리엔 명명유육칠하니 꿈속에서는 밝고 밝게 육치가 있더니 육치는 육근이에요. 육치는 육군의 다른 말이에요. 꿈속에서는 밝고 밝게 육치가 있더니 각후 깨달은 다음에는 공공무대천이로다. 깨친 후에는 비고비어 대천세계가 없다. 삼천대천세계. 그러니까 뭐냐면 목리 중에 있을 때는 꿈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는 꿈속에서는 어때요? 꿈속에서 안에 비서신이 다 있잖아요. 다 보죠. 꿈속에서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말하고 있고 냄새있고 막 고통스럽고 막 꿈속에서 기억하고 막 다 있잖아요. 꿈속에 있을 때는 밝고 밝게 육치가 다 있더니 깨닫고 난 다음에는 삼천대천 세계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청정한 이 자리가 드러나면은, 청정한 이 자리에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지만 듣는 자리가 없죠. 저를 보고 있지만 보는 자리가 없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하는 자리가 없고, 행하고 있는데 행하는 자리가 없고, 기억하고 있는데 기억하는 자리가 없죠. 이게 깨치고 나면 이렇게 돼. 그런데 깨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다 있어. 보면 보는 대로 있고, 들으면 듣는 대로 있고. 뭔 말인지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육근이라고 하는 드러나 있는 경험에 있느냐, 아니면 그 경험을 드러내고 있는 없는 자리, 경험을 드러내고 있는 그 바탕에 초점이 있느냐, 초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바라보게 되면 육근이 없고, 육근으로만 향하게 되면, 밖으로만 향하게 되면 육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꿈 밖에, 꿈 속에 있는 거예요. 꿈 속에 있으면. 근데 꿈을 깨고 났다는 건 뭐예요? 이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본래 상태로 돌아왔다. 그 보는 상태를 깨달고 나면은 공공무 대천이로다. 비고 비어서 대천이 없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대천이라는 말은 이제 대천, 중천, 소천 이렇게 있잖아요. 소천이 1000개 모이면 중천이고 중천이 1000개 모이면 대천이고 그래요. 그러면 소천은 뭐가 1000개 모이냐? 그 불교에서 얘기할 때 수미산이 있고 수미산 옆에 또 엄청난 섬이 있나? 이렇게 7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바다가 또 뭐 8개가 있나?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하나의 세계예요. 그 하나의 세계가 1000개가 있어야지 그게 소천이야. 이제 그것이 또 1000개 있으면 중천이고 1000개 있으면 뭐, 대천이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전부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만들어내게 된 수많은 세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만들어낸 수많은 잡념들과 인간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그 망상으로 지어낸 망견이 만들어낸 수많은 그 인간의 세계들. 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대천세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비고 비면은 그게 없어. 깨달으면 비고 비었잖아요. 그 공공이 뭐예요? 청정한 이 자리잖아요. 그게 증도예요. 대천세계가 없는 자리. 그게 증도예요. 그 대천세계가 없다는 건 실제로 어떤 형상으로 된 세계가 있냐 없냐 이 말이 아니라 그러한 형상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그 그런 환상 같은 그렇게 변화된 세계들은 이 청정한 자리가 드러남과 동시에 싹 거쳐버리고 없다고요. 됐습니까? 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다 몽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으면 그러면 전부 다 공공이에요. 공공. 텅 비고 텅 비어 삼천대천 세계도 없어요. 이렇게 듣고 있는데 없다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없다니까? 자, 그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0장 보겠습니다. 무죄 봉무손익하니, 무죄,
무죄복, 무손익하니, 예. 무죄복하고 무손익하니, 죄복도 없고, 손해하고 이익도 없다, 이 말이죠. 죄복도 없고, 손해와 이익도 없다. 아까, 아, 삼천대천세계도 없는데 무슨 죄복이 있고 손익이 있겠어요? 예. 깨닫고 난 이후에는 죄복도 없고 손익도 없습니다. 앞에 하고 이어지는 글이에요. 그 다음에 정멸성 중에 정멸한 성품 가운데 막 문맥하라. 묻고 찾지 마라. 정멸성 중에 막 문맥하라. 정멸한 성품 가운데서 묻고 찾지 마라. 자, 깨닫고 나면 이 자리에는 죄도 없고 복도 없어요. 무죄복이에요. 손해도 없고 이익도 없어요. 복도 없고 죄도 없는데 손해와 이익은 있겠어요? 죄복이 없는데 손해도 없고 이익도 없죠. 손해하고 이익이 있으면 죄복도 있는 거지. 그리고 정멸한 이 성품 가운데서는 어떤 것도 찾지 말라는 거. 물어보지도 말고 찾지도 마라. 여기는 어차피 없어요. 삼천대천 세계도 없고 육취도 없고 죄복과 손익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정멸한 성품 가운데서는 묻고 찾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증도다. 그 지금 정멸 성중이 어떤 거예요? 그래서 뭐가 정멸이에요? 이게 청정한 이게 정멸이에요. 청정한 이게. 자, 그래서 정멸이 증도입니다. 정멸이 증도예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11. 비례의 진경을 미증마러니 금일에 분명 수부석이로다. 미래에 예전에 진경이라는 것은 이제 더러운 거울이에요. 더러운 거울. 그러니까 이거 티끌 진짜잖아요. 뭐 티끌이 많이 묻어있는 더러운 거울이에요. 더러운 거울을 미증마러니 갈고 닦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더러운 거울을 깨끗이 닦지를 못했어. 그냥 더러운 채로 놔뒀어, 예전에는. 그런데 금일에는 오늘은 분명 부수석이로다. 분명히 닦아냈다. 분명히 닦아냈다. 자, 그러니까 증도를 했다는 건 뭐예요? 증도하기 전에는 거울을 더러운 채로 놔뒀고, 증도를 한 이후에는 그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낸 거예요. 그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낸 상태는 어떻습니까? 청정한 거죠. 이게 닦아냈다고 하고, 닦아냈다고 하니까, 막 그 수행을 많이 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막 열심히 닦아내고 그랬던 게 아니고, 원래 티끌이 묻지 않은 상태로 회복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원래 티끌이 묻지 않은 상태로 회복한 거지, 뭘 막 윤을 내고 막 반짝반짝하게 닦고 막 노력을 하고 좌선을 하고 연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약간 이제 또 어긋나요. 해석이. 자,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12. 수무념 무생고. 수무념, 수무생고. 누가 생각이 없고, 누가 남이 없는가. 누가가 누구예요? 누가가 뭐야? 누가 생이 없고 남이 없어요? 누가 생각이 없고 남이 없어요? 생각 없는 자리가 어떤 거예요? 청정한 자리죠. 청정하죠? 왜 생각 없죠? 그것은 누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남이 없죠. 불생불멸이죠. 그러니까는 생각 없고 남 없는 자리는 이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거. 청정한 이 자리. 됐습니까? 이제 그걸 알아야 그게 정도예요. 그 다음에 약실
약, 실, 무생, 무불생. 네, 진실로 남이 없으면 나지 않음도 없다. 진실로 남이 없으면 나지 않음도 없다. 보세요. 어, 남이 없다. 남이 없는 자리는 이 자리예요. 남이 없는 자리를 깨닫고 나면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대로 펼쳐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남이 없으니까 남이 없는 경제를 다 체득하면 모든 것이 여기서 들고 나는데, 오물교에서 이 표현을, 어, 유무 초월의 생사문이라고 했죠. 유무를 초월한 이 자리에서 생사가 들고 난다. 이 말이잖아요. 유무 초월의 생사문.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에요. 남이 없으면 나지 않음이 없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다 한 문장이 그 똑같은 한 자리에 탁탁 꽂혀야 돼요. 그 자리에 탁탁 꽂혀야 그게 증도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증도의 경지를 안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한 자리에 꽂히지 않고 마음의 여러 곳을 건드리고 있다면 그러면 아직 한 자리를 모르는 거예요. 증도가 안 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13. 환취 기관목인 문하라. 기관목인을 불러 붙들고 물어봐라. 구불시공 조만성이로다. 부처 구하고 공을 베풀물 조만간 이루리로다. 기관목인이 뭐야? 기관목인? 기관목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기관이에요. 기관차 할 때 그 기관이야. 어떤 엔진 같은 거 뭐 이렇게 막 그 기관으로 막 돼 있잖아요. 그 기관이야. 그러니까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 나무가 기계로 만든 그 나무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나무를 움직이는 뭔가 이렇게 그 안에 시스템이 돼 있는 거야.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든 나무야. 네, 그게 기관목이지. 그걸 그걸 붙들고 나서 물어봐라. 어, 부처 구하고 공 베풀물 조만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 나무로 만든 인형이죠. 나무 인형. 스스로 움직이는 나무 인형. 그걸 붙들고 물어봐라. 부처 구하고 공 베풀음을 조만간 이루다. 그걸 물어보면 부처도 구할 수 있고 공도 베풀게 된다. 그걸 이루게 된다. 나무 인형을 붙들고 물어보면 그렇게 된대요. 그 나무 인형이 뭐예요? 나무 인형이 뭐예요? 나무 인형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무 인형 그러면 그게 헛개비? 이제 그럼 이제 요걸 이렇게 해석하면 나무 인형한테 물어봐갖고는 부처도 구할 수 없고 공도 베풀 수 없어. 이제 이런 식으로 부정적 해석이 아니고 나무 인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동사께서 변상구공로 성립청수성할 때 돌이 서서 물소리 듣는 경지예요. 나무 인형은 지금 우리가 깨달음의 경지를 얻은 사람이 나무 인형이야. 그 사람은 어떠한 그 어떤 목적, 어떤 생각, 어떤 판단 이런 게 없어. 안에가 비었다고요. 움직이지만 그 안에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무언가 주관이 없어. 그게 기관목인이에요. 그 기관목인. 그 기관목인은 깨달은 사람을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형이지만 그 인형은 어떤 의미에서의 인형이냐고 하냐면 그 인형은 그 안에 자의식이 없고 깨달음으로 가득 차서 텅텅 비어 있어. 목적도 없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없고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도 없고 원근 친소도 없어. 그게 기관목인이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해를 기관목인이라고 했지만 돌한테 가서 물어보면 부처구하고 공 베품을 조만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말이에요. 저기 굴러가는 돌덩이한테 물어보면 깨달음 얻을 수 있다.
이건 뭐냐면 깨달은 자에게 물어보란 뜻이에요. 그렇게 증도한 자. 이것을 갖다가 비유적으로 설명한 게 기관목인이에요. 예, 스스로 움직이는 그냥 나무 인형. 깨달음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 갖춘 곳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시비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롭고 해롬을 따지고 사랑과 미움을 따지고 이 따지는 곳에 무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풍부하게 갖춰진 어딘 곳에 가서 찾겠지. 그런데 거기선 깨달음이 없어. 차라리 기관목인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이런 의미의 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제 각자가 알아서 더 판단해 보시고요. 네. 저의 판단이 100% 옳다는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네, 더 좋은 판단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에서 그 부정적인 비꼬는 투의 언어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네. 14. 방 4대 막 파착하고 4대를 놓아버려 붙잡지 말고 정멸 성중에 수음탁이여다. 정멸한 성품 따라 먹고 마실지어다. 수음탁이다. 먹고 마신다. 보세요. 4대는 뭐죠? 4대? 지수화풍 4대. 우리 몸뚱아리네. 그죠? 그러니까 4대를 놓아버려 붙잡지 말고 우리 몸뚱아리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4대를 놓아버려 붙잡지 말고 우리 몸뚱아리에 집착하지 말고 또는 존재하는 어떤 거에도 집착하지 말고 그리고 정멸한 성품만을 따라서 먹고 마셔라. 몸을 따라 움직이지 말고 성품 따라 움직여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정멸성 중에 수음탁이다. 참 괜찮은 말인 것 같아요. 요거 하나 외워도 좋을 것 같아. 정멸한 성품 따라서 정멸한 성품 가운데서 수음탁. 먹고 마셔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요? 정멸한 성품 가운데서 수음탁 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밥 먹을 때도 정멸한 성품, 여기 이제 정멸 성중이라고 돼 있지만 우리 따지면 청정한 자리죠. 정멸이라는 게 뭐예요? 적이라는 게 고요하다는 거고 멸하다는 게 거의 번뇌 없다는 거잖아요. 멸. 그러니까 고요하고 번뇌 없는 게 청정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요하고 번뇌 없는 자리, 청정한 이 자리를 가지고 밥을 먹고 그 자리 가지고 씻고 그 자리로 대화하고 그 자리로 일하고 그 자리로 걷고 그 자리로 쳐다보고 그 자리로 듣고 그게 정멸성중의 수음탁이에요. 그게 이게 정도의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잖아요. 항상 청정한 가운데서 모든 걸 하라고. 청정한 자리 떠나지 말고 살아야 된다고. 그게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보시는 거라고. 그것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그래서 정멸성 중에 수음탁이다. 정멸한 성품 따라 먹고 마시고 놀고 화내고 좋아하고 그러고 살아라. 네, 그것이 정도다. 그게. 자, 그 다음에 15. 재행이 무상일체공하니 즉시 열의 대원각이로다. 모든 행이 무상하여 재행이 무상하여 일체가 공하니 재행무상이잖아요. 재행무상일체공. 재행무상일체공.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이라는 건 업하고도 관련된 얘기인데 그러니까 보니까 보는 거, 듣는 거, 취사하는 모든 거 있잖아요. 냄새 맡고 뭐하고 생각하고 뭐하고 이게 다 재행무상이에요. 자, 무상한 거잖아요. 다 변해가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게 없잖아요. 항상됨이 없는 거 아니야. 재행은 무상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가 공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모든 것은 다 변하니까 변하고 영원한 것이 없잖아.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이고, 그거. 여기서는 실상적 차원에서는 그렇게 실상공은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연기적 공이고, 연기적 관점에서 공이다라는 거고,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사성제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조사선이나 이런 데서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재행무상 일체공이라는 것은 모든 재행무상이니까 재행무상을 다 재행무상이 일체가 공한 자리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재행무상함이 다 재행무상함 일체가 공함과 함께한다. 공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 재행무상 일체를 깨달으면 공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구름이 일어나서 흘러갔어요. 그게 공이야. 사람이 태어나서 죽었어. 공이야.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어. 그게 공이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그때 공은 뭐냐고요? 청정한 이 자리 아니야. 재행무상과 함께하는 그 공의 경지. 그게 재행무상 일체공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재행무상 일체즉공 이렇게 쓰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이? 예. 안 그러면 이게 좀 오해가 생겨요.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거니까 공이다. 이렇게 해석할 거라고. 이게 거의 10중 8구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조사선 또리에서 좀 어긋나요. 예. 자, 즉시열의 대원각이로다. 이는 곧 열애의 대원각이로다. 크고 뚜렷한 깨달음이로다. 예. 그러니까는 보세요. 열애의 대원각이라고 하는 것은 재행무상 일체가 공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열애의 대원각이에요. 크고 뚜렷한 깨달음이에요.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연기적인 거잖아요. 인과보응의 세계고 공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의 세계잖아요. 재행무상 일체는 원불교로 따지면 무상한 거잖아요. 이론상 소음으로 따지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유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관점으로서 봐야죠. 이걸 볼 때. 그래서 재행무상 일체 공이어야만 그게 즉시 열의 대원각이에요. 그게 열의 대원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변화하는 것 가운데서 공을 못 보면 그러면 그것은 원만한 깨달음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화한다. 그런 차원에서 공이다. 요 정도 얘기하면 그것은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냥 이해한 거죠. 그냥 앉아가지고 꼬맹이한테 설명해도 이해되는 내용 정도 내용이에요. 그런 건 깨달음에다가 깨달음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그런 건. 그건 너무 상식적인 거고 그냥 3살 먹어 어려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 꼭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리고 심지어는 반야신경도 그렇게 해석한다니까. 금강경도 그렇게 해석하고 기가 막혀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그 유튜브에 그 해가지고 어떤 스님이 막 그렇게 해석을 했어. 와, 반야신경도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기가 막히더라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봤어.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래. 공부도 엄청 많이 했대. 와, 그걸 전부 다 연기로 해석을 하더라고. 야, 참 기가 막히대. 아, 모르겠어요. 이해가 쉬워서 그런지 이런 얘기는 너무 허무맹랑하게 들려서 그런지. 자, 그래서 보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불교에서도 한쪽에서는 그 참 견해 가지신 분들이 애를 쓰고 있고 한쪽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이 너무 황당한 설명을 해가지고 때려 부시고 앉아 있고 한쪽에서는 유명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 고군분투하고 있고 그거 보니까 정말 대중문화라는 게 대중의 보편적 수준에 부합해서 법문을 하라는 게 과연 맞는 건가? 그게 아니면 정말 원류를 제대로 설명하는 게 맞는 건가? 그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런 설명을 많이 해주면 뭐 할 거야, 그게. 그거 알면 뭐 할 거냐고. 그 깨달음으로 가겠어요. 그게 자기 삶을 구원하겠냐고, 생산 문제 해결하겠냐고. 그렇게 생각으로, 정도 그렇게 생각 차원에서 해석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삶에, 구체적인 자기 삶에 또 적용이 돼요? 안 돼. 안 돼요. 형체가 있는 것들은, 보세요. 동그란 구멍에는 네모난 것은 안 들어가요. 동그란 구멍에는 동그란 것만 들어가고, 네모난 구멍에는 네모난 것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인과적 해석으로 따지는 그런 것들은 그것과 유사한 것들은 존재할 수 있어. 나의 경험 안에. 하지만 딱 들어맞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은 다 내 삶의 주위를 겉돌 뿐이지 나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나의 문제를. 형체 없는 것이 모든 거에 들어맞는 거예요. 오직 형체 없는 거여야 돼요. 어떤 것이라도 규정될 수 없는 그 진리여야만 우리의 삶에 어디에 갖다 놔도 다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그렇게 생각 차원에서 무슨 막 연기, 연기적 공예 차원에서만 그렇게 해석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죄 짓는 거예요, 그거. 이제는 안 그래도 되잖아. 이제는 그런 견해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불교에도 얼마나 많은데.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 보고 공부를 해야지. 아직까지도 그런 어떤 그 과거의 학문적 견해 정도 수준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앉아있으면 어떡하냐고. 안타깝더라고. 뭐 내가 안타까우면 어떡하겠어. 뭐 내일이나 잘해야지. 예. 근데 알아는 두시라고요. 아직까지도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선불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견해를 못 뛰어넘어. 이해의 수준. 자, 그 다음에요. 16. 결정, 설표, 진승을 결정설, 결정설, 표, 진승을 유인이 불긍임 정정이라 결정된 말씀과 참됨을 나타낸 법을 결정설, 표진승. 결정된 말씀이 뭐예요? 결정설. 결정설. 그 다음에 표진승. 참됨이 드러난 그러한 법. 결정설, 표진승. 이게 결정설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깨달은 자리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깨달음의 소리. 그게 결정설이에요. 그 이제 우리가 변제에 등하다, 그 깨달음을 얻고 나면 변제를 얻거든요. 깨달음을 얻고 나면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그 변제가 안 되면은 중생을 제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부처님은 그 변제에 능해야 돼요. 변제에 능하지 못한 그런 부처님은 없어요. 그런 부처님이 계시다면 유명하지 않아, 절대. 아무도 몰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정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깨달음의 말씀을 결정설이라고 하고 표진선. 진리가 이렇게 참된 진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그러한 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유인이 불궁임정정이라 어떤 사람이 있어서 긍정치 않고 정에 따라 헤아림이라. 정에 따라 헤아린다는 건 뭔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헤아린다는 거잖아요. 지 감정대로, 지 생각대로. 그죠? 그게 정에 따라 헤아린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는 뭐냐면 부처님의 참된 말씀, 깨달음에서 나오는 말씀, 깨달음이 드러나는 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긍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으로 헤아려, 자꾸. 자기가 알고 있는 견해로,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자기 학문적 경험으로 깨달음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만 들이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건 이제 정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다는 얘기예요. 17.
직절 근원 불소인이요. 근원을 바로 끊으면 직절 근원 불소인이요. 부처님 인가하신 바요. 근원을 바로 끊으면 부처님 인가하신 바요. 적엽 심지는 불능이로다. 입다고 가지 찾는 것은 내 할 일이 아니다. 이건 불능인데 내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데, 나는 능하지 않아. 그런 건. 적엽심지, 입다고 가지 찾는 거. 입다고 가지 찾는 것은 나는 그거 못해. 근데 뭘 할 수 있느냐? 근원을 바로 끊어버려. 근원을 바로 끊어버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이제 이 성철 스님은 그렇게 해석했어요. 나무가 있어요. 그럼 나무 앞이퉁을 쳐버리면 바로 나무가 쓰러지는데, 나무에 올라가지고 나무를 베겠다고 입 자르고 있고, 입 따고 있고, 가지 치고 앉아있다 이거예요. 바로 나무 밑둥을 쳐가지고 쓰러뜨려 버려야 된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게 근원을 바로 끊어버려서 통째로 얻어야지. 쫙 주변적인 곳에서 헤매고 있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근원을 바로 끊는다는 게 뭐예요? 직절근원. 바로 그 근원을 바로 끊는다는 것은 근원을 끊는다는 표현은 근원에 바로 직입한다는 뜻이에요. 그 근원에 바로 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은 그걸 인가하신 거다. 가지하고 이파리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원불교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의 법은 뿌리에서 줄기와 가지와 잎으로도 가게 하고 잎과 줄기에서 뿌리로도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대종사께서는 양면을 다 말씀하시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서선에서는 이제 뿌리만 얘기하지 가지하고 잎은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여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지. 더 강렬하게. 근데 보면은 꼭 그런 것만도 아니거든. 저쪽 가면 또 다 얘기해. 만상에 대한 이야기도 해. 실상도 얘기하지만. 근데 중심은 항상 여기에 있어. 중심은. 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 자, 그래서 부처님이 인가하신 것은 뭐예요? 예, 직절 근원. 예, 근원을 갖다가 바로 끊고 들어가는 거야. 그것은 부처님의 인가한 자리예요. 바로 그게. 직절 근원이. 그 다음에 입다고 가지 찾는 것은 능하지 않아요. 입다고 가지 찾는 게 뭔 말이에요? 그러면 입다고 가지 찾는 거. 생각으로 쫓아다니는 거. 방법 찾아다니고 생각 쫓아다니고 글에 의지하고 설명에 의지하고 이러는 거. 그게 입다고 가지 찾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의 근원 자리가 어디예요? 그 모든 것을 드러낸 자리로 바로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지. 부처님은 그 자리 얘기하는데 부처님은 근원을 끊고 들어가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입하고 가지만 찾는다는 거지 자꾸. 자, 18. 만이주를 인불식하니 만이주를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 인불식하니 열의 장리의 친수득이라 열애장 속에 몸소 거두어 드림이라. 만이주가 뭐예요? 만이주. 만이주가 그거잖아요. 무슨 구슬. 하여튼 만이주가 있어요. 여의보주. 여의보주. 여의보주가 만이주예요. 그러니까 그 만이주를 인푸식 사람들이 알지 못해. 여의보주가 뭔데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여의보주는 뭐예요? 청정한 그 자리가 여의보주예요. 예. 그 이제 그 여의주를 물어야 용이 조화를 낸다면서요. 예. 그 비도 오게 하고. 그러니까는 그 여의주를 얻지 못하면은 용이 조화를 부릴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청정한 이 자리를 우리가 그 깨닫지 못하고 나면은 그 깨달음의 공덕이 나오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만이주, 여의보주를 얻어야 됩니다. 자, 만이주를 얻었다. 그게 증도하고 같은 말이에요.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인불식이래요. 그런데 열애장 속에 몸소 거두어들임이라. 열애장이라는 게 뭐예요? 열애장이 청정한 이 자리예요. 열애가 함장되어 있다. 그래서 열애장이라 그래요. 열애가 함장되어 있다. 그럼 열애가 어디에 함장되어 있냐고. 열애가 어디에 있어요? 열애가 함장되어 있는 곳이 어디야? 청정한 이 자리예요. 청정한 이 자리에 열애가 함장되어 있어. 근데 구슬은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청정한 이 자리에서 찾아야 돼. 근데 찾는다는 게 그러면 열애장이 따로 있고 열애장 속에 구슬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열애장이 구슬이고 구슬이 열애장이에요. 그래서 그 열애장에 대한 설명들은 그 전에 우리가 뭐 여기저기서 많이 공부를 했었으니까 긴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열애장도 청정한 이 자리고 만이도 청정한 이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그 속에서 찾는 거예요. 바로 거기가 열애입니다. 그게 증도고. 그 다음에 19. 육반신용 공불공이요. 육반신용 공불공이요. 자, 6가지 신통묘용은 공하면서 공하지 않으며 일과 원광 색 비색이로다. 한 덩이 뚜렷한 빛은 색이면서 색이 아니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보세요. 6가지 신통묘용은 공하면서 공하지 않다. 근데 6가지 신통묘용은 뭡니까? 육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근. 그 육근은 우리의 6가지 육반 신용, 우리의 그 육근 작용이 그게 신령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자리 아니야? 그죠? 근데 그것은 뭐냐면 비었는데 빈 것도 아니야. 공하면서 불공이야. 그죠? 그 공이불공이라고 했잖아요. 공이불공하고 유의비루와 대포무의하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하면서 공이 아니야. 공하면서 공한인 자리가 청정한 이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6가지 육근이 신통묘용이 되려면 청정한 이 자리에 근원해야 돼요. 볼 때도 청정한 공불공 자리에서 봐야 되고 들을 때도 공불공에서 들어야 되고 냄새도 공불공에서 해야 되고 말도 공불공에서 촉감도 공불공에서 생각도 공불공한 자리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6가지 신통묘용은 공하면서 공하지 않으며 이게 증도의 경지예요. 그리고 한 덩이 뚜렷한 빛은 색이면서 색이 아니로다. 한 덩이 뚜렷한 빛은 뭐예요? 여기 원광이라고 되어 있네. 뚜렷한 빛. 한 덩이 뚜렷한 빛은 뭐예요? 청정한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이게 한 덩이 뚜렷한 빛이에요. 일과 원광이에요. 이것은 색이면서 색이 아니야. 그러니까 색이면서 색이 아닌 이 자리로 육군을 운영하고 사는 거예요. 이 자리는 공이면서 공이 아니고 색이면서 색이 아니야.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야. 그죠? 공과 색. 뭔 말인지 아시겠죠? 공이면서 공이 아니고 색이면서 색이 아닌 자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자리밖에 없어. 그죠? 이해가 되셨죠? 예. 야, 여기 원광이 나왔네. 원광. 예. 여기 뭐 많이 나와요. 원자가. 중도가 보셨나? 내가 그 생각 들더라고. 자, 그 다음에 20. 정오환 득오력은 오한을 깨끗이 해서 5가지 힘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오력을 얻었다. 오한을 깨끗이 해서 오력을 얻었다. 유증내지 난 가측이라 증해야만 알 뿐 헤아리긴 어렵다. 네. 오한을 깨끗이 하여 오력을 얻음은 증해야지만 알지 헤아릴 수는 없어. 오직 증해서 아는 거지 헤아려서 아는 건 아니야. 오한을 깨끗이 한다는 거, 오한을 깨끗이 하여 오력을 얻었다. 이건 뭐야? 오한이라는 것은 보세요. 유관, 천안, 그 다음에 뭐,
유관, 천안, 불안, 어, 해안, 뭐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오한이 있어. 아시잖아요. 그것을 깨끗이 하면 오력을 얻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렇게 돼 있네. 아유, 금방 찾아서 알려주시네. 예. 그것을 갖다가 찾아가지고, 그것을 깨끗이 하면 오력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보세요. 유관도 이 자리고, 아, 이게 맞는가 보죠? 실력이고, 염력이고, 정진력이고, 또 뭐였죠? 음, 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디 갔어? 아까 올렸던 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구나, 여기. 예. 하여튼 뭐가 여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래요. 채팅창이 어디 있는 거야? 나 이거 잘 몰라. 예.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예, 그건 그렇다 치고, 오한을 깨끗이 하여 오력을 얻으면 증득해야만 알 뿐 헤아리긴 어렵다. 근데 오한이 깨끗해져서 아까 여러 가지, 5가지 힘을 얻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알고 보면은, 정력, 해력, 실력, 염력, 정진력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하여튼 그것은 그 힘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힘을 얻는 것은 증득해야지 알지 헤아리긴 어렵다. 그건 뭐냐면 생각으로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력을 얻었다고 그래도 그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생각하는 그 실력이 아니고 정력, 해력, 정진력 이런 걸 얻었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힘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신력이라는 것도 이 자리에 대한 신력이고 정력이라는 것도 이 자리고 정할 정자, 정진도 이 자리고 해도 이 자리고 네, 이런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이 증득해야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헤아려서 안다는 건 어떤 거예요? 생멸 차원의 건 헤아려서 알아요. 생멸 차원의 건. 경험되는 것들은. 근데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육군에 속하지 않는 것은 헤아려서 알 수 없어요. 네. 자, 그럼 헤아려서 알 수 없는 건 뭡니까? 네, 청정한 자리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0일 격리의 간형 견불란이나 수중 착월쟁 염득가 거울 속의 형상 보기는 어렵지 않으나 물 속의 달을 붙들려 하나 어떻게 잡을 수 있으랴. 거울 속의 형상을 보기는 어렵지 않대요. 그런데 물 속의 달은 붙들려고 하지만 어떻게 붙잡냐. 붙잡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울 속의 형상 보기는 어렵지 않지만 물 속의 달은 붙잡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보세요. 거울 속의 형상 보기는 어렵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이때 거울이 뭐냐는 거예요. 거울이 뭐냐는 거예요. 이때 거울은 우리의 자성, 청정한 자리예요. 보통 그걸 거울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드러나고 비춰지니까. 그죠? 그 거울 속에서 모든 형상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나무도 드러나고, 새도 드러나고, 돌도 드러나고, 사람도 드러나고, 감정도 드러나고, 생각도 드러나고, 다 그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거울 속에 드러난 것들을 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거울 속에 드러난 것들을 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죠? 됐죠? 그런데 물 속에 달을 붙들려 하나 어떻게 붙잡을 수 있으랴? 물 속의 달은 뭐예요? 물 속의 달. 달이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 있고 그 달이 그 수많은 그 반사되는 곳에는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월인천광지국이라는 거 있잖아요. 수많은 달들이
그 강물에 다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하지만 그 강물을 갖다가 딱 강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드러나는 모든 현상들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보여지는 그 대상 속에서는 깨달음을 만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달은 만질 수 없다고. 건져 올릴 수 없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에서 성품을 볼 수는 없어. 성품 자리에서는 모든 건 드러나. 드러난 놈 속에서는 성품을 못 본다고. 드러난 놈이 뭐예요? 그게 물이에요, 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보세요. 청정한 이 자리에서 모든 형상이 드러나는 것은 환히 보죠. 청정한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형상은 봐. 그렇죠? 그럼 형상 속에서의 성품은 못 본다고.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말이?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 자리를 깨친 사람은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형상 모든 것이 드러나요. 쉽게 드러나. 모든 것은 다 드러나 있는 그대로. 그래서 다 볼 수 있어. 하지만 드러난 것 속에 드러난 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그게 드러났어요? 청정한 자리로 인해서 그게 드러났잖아. 그러니까 그 형상 속에서는 성품을 못 본다고. 잡을 수 없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어렵구나. 자, 보세요. 이게 물이라고 했을 때, 달이라고 할 때는 하늘에 달이 있어요. 달. 그 달이, 성품이야. 그치? 이게 참달이야. 참달은 허공에 홀로 있건만은 일천강에 비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달이 있으니까 그것이 일천강에 드러난다고.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성품은 나무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땅에 드러나고 있고, 사람을 통해서 그 성품이 드러나고 있잖아. 참달은 그 하나의 참달이 여기저기서 다 드러나고 있다고. 그런데 그 대상 속에서 참달을 만날 수 있냐고.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그것이 아닐 수도 있지. 이렇게 이해 안 되는 거 보니까 자신이 없다, 나도. 내 설명에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뭔가 더 확실한 설명이 있다면 저에 대해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다음 야 이렇게 너무 여유 있게 하니까 늘어지긴 늘어진다. 그죠? 자, 22 상독 행상 독보하니 달 자동 유열반로다. 항상 홀로 다니고 항상 홀로 건나니 홀로 다니고 홀로 걷는다는 게 뭐야? 홀로 다녀, 홀로 걸어. 그게 무슨 말이? 그 홀로가 청정한 이 자리예요. 그게 홀로 있는 자리요. 걸어가는데 홀로 걸어. 사람들하고 대화하는데 홀로 대화해. 그때 홀로가 뭐냐고. 둘 아닌 자리. 항상 홀로 드러난 자리. 어, 상동로라 그러잖아요. 항상 독로. 홀로 드러나다. 상동로. 드러날 로자. 그죠? 상동로. 그러니까는 여기도 상독, 홀로 드러났어. 상독행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음. 그러니까 상독행, 상독포. 항상 홀로 행하고 다니고 홀로 다니고 항상 홀로 걷는다. 행하고 항상 홀로 걷는다. 상독행, 상독포. 예. 그러니까 그때의 상독이 뭐냐고. 항상 드러나 있는 거. 청정한 이 자리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통달하니 함께 열반의 길에 논일도다. 열반의 길은 어디입니까? 청정한 이 자리죠. 여기가 열반의 자리죠. 예, 통달한 사람들은 다 여기서 놀아요. 홀로 걷고 홀로 다니는.
예, 항상 홀로 행하고 홀로 다니는 이 자리. 바로 통달한 사람들은 다 함께 이 열반의 길에 논이는 거예요. 예, 이게 증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 조고 신청 풍자고 모최 골광인 불고르다. 예스러운 곡조 신기 맑으며 풍채 스스로 드높음이여 초췌한 모습 앙상한 뼈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도다. 자 보세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부정적으로 해석할 거냐? 이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예스러운 곡조 신기 맑으며 자 보세요. 예스러운 곡조가 뭡니까?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신기 맑은 자리도 이 자리예요. 이것이 오래된 자리거든요. 만고 1월 그랬잖아요. 그때 만고의 경지가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예스러운 곡조 신기 맑으며 풍채 스스로 드높으며 그 이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예, 이건 뭐 어떤 식으로 표현해도 뭐 그냥 시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뭘 표현하고자 하면 이 자리를 표현한 거예요. 이 자리를 표현할 때 예스러운 곡조. 이게 현재 가장 오래된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게 가장 오래된 고물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예스러운 곡조 신기 맑으며, 네, 흥체 스스로 드높으며 초췌한 모습 앙상한 뼈. 초췌한 모습 앙상한 뼈는 뭐야? 초췌한 뼈. 초췌한 모습 앙상한 뼈. 그 우리 벽암록 같은 데 보면은 채로금풍이라는 말이 있어요. 채로금풍. 채가 채 그러니까 바탕이죠. 본질 바탕. 그것이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냐면 금풍에 드러나. 금풍은 뭐냐면 가을바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을바람이 불면 낙엽이 싹 떨어지면은 나무가 그 안에 안 보이던 그 가지나 이런 것이 그 골격이 드러나잖아요. 그걸 채로금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어떤 번뇌망상이 떨어지고 나면 바탕이 드러난다. 이제 이게 채로금풍이에요. 그러니까 초췌한 모습, 앙상한 뼈는 뭐예요? 이때 초췌한 뼈, 앙상한 모습은 이것은 바로 그 골격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살쪄 있고 뭔가 풍성하고 막 다 갖춰져 있고 막 이제 이러면은 그것은 뭐겠어요? 그건 새 속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본체에서 벗어난 거라고. 살 붙어 있으면 안 돼. 초췌해야 돼. 뼈만 드러나야 된다고. 그 뼈는 뭐냐고 그게. 그 바탕을 말하는 겁니다. 바탕을 말하는. 그래서 초췌한 모습, 앙상한 뼈, 사람들이 돌아보질 않아. 사람들이 돌아보질 않아. 왜냐면 이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뭐 초췌한 뼈, 앙상한 모습이거든요. 이거 아무것도 없어. 건질 것도 없고,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뭔가 나와야 사람들은 쳐다봐요. 얻을 것이 있어야 쳐다보고 관심을 가지고. 근데 이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게 초췌한 뼈, 앙상한 모습이에요. 이해가 잘 되세요? 예. 그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는다.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돌아본 거예요, 도대체? 이 초췌한 뼈, 앙상한 모습을. 희한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 관심 있는 사람도 희한한 사람인 거지, 사실은. 음. 자, 그 다음에 24. 궁석자, 구청빈 하나. 실시 신빈 도 불빈이라. 궁색한 부처님 제자가 입으로는 가난타 말한다. 그런데 실로 몸은 가난해도 돈은 가난치 않음이라. 궁색한 부처님 제자가 입으로는 가난하다 말해. 하지만 몸은 가난해도 돈은 가난치 않다. 보세요. 궁색한 부처님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처님 제자, 궁색한 부처님 제자요. 우리는 또 이걸 해석할 때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말 그대로. 그런 말이 아니고 궁색하건 뭐가 궁색한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번뇌가 없는 거야.
욕망이 없는 거예요. 선도 없고, 악도 없고, 그래서 궁색한 거예요. 그래서 성가에서는 가난하다, 궁색하다, 말랐다, 없다, 이런 말이 나쁜 말이 아니야.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궁색한 부처님 제자 입으로 가난타 말하네. 가난하다고 입으로는 가난하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몸으로 가난한 거지 실제로는 가난하지 않아. 몸이 가난한 거지 실제는 가난하지 않아. 지금 그 말이에요. 왜? 다 비웠어. 다 비운 건 가난한 게 아니야. 다 차 있는 거야. 이런 뜻의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막 이해하면 안 돼. 부처님 제자가 궁색한, 가난하고 뭐 입을 것도 없고 그냥 그런 부처님 제자가 사실은 마음만은 부자야. 사실은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부자야. 이제 이렇게 해서 가면 안 돼. 왜 부자냐? 왜 부자냐? 마음속에 뭐 어떤 것도 가진 게 없어서 가난해서 부자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그냥 육신이 가난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마음이 진짜 가난해서 부자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증도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가난해야 돼.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인색하다는 게 아니야. 마음속에 어떤 욕망도 품지 않는다는 거야. 어떤 집착도 없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 성경에도 있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런 말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인색한 자를 말하는 거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